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어, 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그리스도, 어,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슬픔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마 낙심 가운데, 아마 슬픔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어떤 방향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가 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이 다시 자기의 본업인 먼저 했던 그 어부를 이 어부의 어떤 그러한 자리로다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부활하심에 대한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어떤 그런 분명한 언약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는 말씀이에요. 즉 언약입니다. 이 언약, 이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언약 속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말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는 너희 본토 아비 친척 너희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우리 모든 인생의 발걸음에 빛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흔히 뭐라고 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언약이 없잖아요. 언약이 안 잡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하면은 불신앙인 거야, 불신앙. 그러니까 불신앙이 괜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불신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인도받지 못하니까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내 기준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발버둥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3장 보면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정탐꾼. 이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누구로부터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 4대를 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디를 이끌느냐?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가지고 오라라고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오라고 한 것이 우리가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보낸 이유는 그 어떤 이기고 지구였던 그런 것을 가지고 알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약속한 어떤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들이 어떻게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불신앙 얘기인 거예요. 왜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풍부한 땅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되면은 이 포도송이를 어떻게 해요? 장정 둘이서 어깨에 매가지고 그 포도송이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다 메뚜기로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봤을 때는 너무 장대하고 거인이고 힘센 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그 앞에서 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에 걸린 거예요? 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지 못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들은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걸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 신들의 어떤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딱 생각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 오는 게 뭐냐?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불신앙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 따라 안 가면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 속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고 불신앙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거기에 젖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육신적인 삶으로다 육신적인 모든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영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좀 만나기 위해서 그 시체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지난 그 새벽 미명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근데 기쁨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왜냐?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가장 더 많이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 새벽 미명이 어떻게 해요? 여자 혼자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얘기는 바로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에 어때요? 사랑에 이끌려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간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있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울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울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어디로 데려가는 우리가 몰라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마리아를 누가 찾아왔어요?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그 슬픔에 있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이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얘기를 해라.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제자들도 슬픔에 빠져 있어요. 낙심의 가운데 있어요.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어떻게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물론 만났죠. 만났는데 그냥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인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만나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첫 번째요. 약속, 즉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왜 놓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너무 슬픔에 깊이 잠겨 있다 보니까 말씀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제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끝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돕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12절에 두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심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누가요? 천군 천사가 먼저 앞서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에 누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천사가 그들과 불 속에서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고난과 때로는 그 어떤 위험에서 그 죽음 앞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이 사자의 먼저 어떻게 해요? 주의 선사가 사자의 입을 다 입을 막고 다니엘이 이 사자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의 선사들은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또 일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사도 바울만 그 다메섹 도상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여럿이서 함께 갔지만은 똑같은 빛을 봤는데 오직 이 사도 바울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빛을 봤는데 누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한 인생이 어떻게 180도 바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인생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곧 어떻게 해요? 모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다 역사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참된 평안함. 그 평안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어떻게 진정한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과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우리에게 참된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나가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화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힘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인생의 방향이 되고 인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어느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계속 고난이 오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지식적인 신앙생활, 지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니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으면 뭐가 돼야 됩니까? 증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은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어때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나의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현장. 지금 나의 현장은 어떤가? 나의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종교인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우리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현장에 이들에게 뭘 증거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나와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되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거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성경에서 만난, 성경 인물이 만난 그리스도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현장. 나의 현장과 세상의 현장. 세상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지금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은 성공주의로, 그리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지배하는 세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의 현장은요,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그리고 중독의 어떤 문제가 오죠.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세상의 현장에 지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속에 이런 현장을 살려가는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대, 과거 시대마다 재앙이 찾아오고 많은 어떤 혼란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던 그런 시대,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시대들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 때문에 회복되었습니까? 무엇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역사 공부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왜 그 시대 때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왜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었고 이런 어떤 이 싸움들이 있었고 많은 어떤 그런 이 무너짐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무엇이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학습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그냥 흘러온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적인 것만 얘기해 주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영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시대 때 암흑의 시대 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생명 가진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때로는 살려가기도 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2000년 전의 어떤 그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어때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고 가려지고 있고 섞여져 있고 종교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아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후대에게 우리가 남겨주고 후대에게 그것을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 증인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그 사실을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난 그러한 삶에 대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 근데 내가 이것이 체험이 안 되면은요 증거할 수 없어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체험되고 확신되어지면은 내가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바로 후대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남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금의 우리의 현장.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현장들, 이 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 현장 속에 어떻게 해요? 다양한 현장들이 있지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것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장 속에 진정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